7년의 대흉년 가운데에 애굽 땅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내렸던 흉년 때문에 지금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 땅에 사오기를 양식을 사오도록 보냈는데 또한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들들을 보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그 아들조차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이제 내 아들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나고 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1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실 때에 집에 있는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잠시 갔다가 올 거리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해서 정리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잡아, 뽑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기둥뿌리를 뽑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와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성경 이야기에는 다투다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장자권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그는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 생활은 어땠습니까? 행복하고 좋은 생활 아니라 외삼촌한테 거짓말 당해서 부인을 2명이나 얻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많은 재산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표현할 때에 힘들고 힘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데는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길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험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들이 되어져서 야밤에 도주하듯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안정되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이곳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져 있는데 어떻게 돌아온 땅인데 이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보낸 호화로운 마차가 있다고 해서 가볍게 옮길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러한 야곱의 갈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세우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는 바로 이 장소에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장소로 이 브엘세바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단순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 또한 그곳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족장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기 애굽에 있고 행복한 삶이 저기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기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강하게 감동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든지 내 환경을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문득문득 기억나면서 야곱이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내 사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한 기도. 과거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와 맞닥뜨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놓고 홀로 남겨져서 그는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상할 만큼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오늘 이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바지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졌던 안 되어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올라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당이나 점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왠지 그런 내용들을 더욱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추어져서 우리들 주변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벌써 믿음 없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무언가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뀌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아, 이 이름은 네가 과거에서부터 써오던 이름, 과거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써오던 이름, 그 이름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거 기억하지 않니? 라고 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그 순간 기억해봐. 정말 어릴 때 불리던 이름 친근하게 다가와서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밤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전에 불려지던 그 이름 야곱아 라고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운 마음 잘 알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절에 사용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되어진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한 집의 가장으로서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네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본문 속에서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친근한 다가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그 밤에 힘들고 지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묵거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대한 큰 그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보다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만 갔다 와가 아닙니다.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에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기 떠다니는 약속의 말씀들 그 중에 하나만 잡혀라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어야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해서 고통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품어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가 내 가족 이끌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비전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결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협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만약에 야곱이 자기의 과거들만 기억하고 이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안에 갇혀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큰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약속은 작은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큰 그림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야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큰 그림이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소망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받고 갔다. 이게 내용이 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런 단순함이 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다시 와서 그거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요. 내 뜻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또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아니 기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머뭇거리고 힘들고 어려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 그는 순회를 타고 출발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걸어가야만 합니다.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 맞지요? 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 부여잡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확신했다면 오늘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머뭇머뭇거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 오늘 또 고민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는 자주 나눕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조급병이 생겨서 하나님 왜 안 줍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우울증까지 갈 뻔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약속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자신 안에서 갈등하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내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수고로움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졌습니다. 400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서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말씀을